12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12월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며칠간 묵상한 시편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달아본다면 악인을 마주할 때 이렇게 답을 달을 수 있겠죠. 시편 35편은 악인을 마주한 이 시인의 낭패와 분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인의 해법이 있었던 것이죠. 시편 36편에서는 이제 묵상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5편에서는 시인의 감정과 격동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36편은 조금 묵상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악인은 왜 악인인가? 왜 악하지? 봤더니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없는 그 하나님은 누구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면 악해지는가?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고 그 판결은 바다와 같은 분이시죠. 그의 의로우심, 그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친 분입니다. 그러니 온 땅에 사무치고 가득한 이분을 떠나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 곳에 몰릴 뿐이죠. 악인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시인은요, 여기서 감히 자신을 악인의 반대편에는 세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곧 주의 광명 중에서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참 정리를 잘 하게 되죠. 자, 오늘부터 이제 3일간 묵상하게 될 시편 37편도 같은 맥락입니다. 악을 마주할 때에 대한 얘기죠. 시편 37편에서 이제 시인은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긴 호흡으로 악을 관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잠시 나타난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함은 어떤 연고인 거 봤더니 악은 무의다,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상급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위장막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마주할 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사람들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처우를 받거나 사람들의 악행 심사가 너무 마음을 우리 거스르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아랑곳 안 하고 뻔뻔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오늘 시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이 사악한 자들, 꾀를 쓰는 자들의 번영과 창성함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죠. 솔직히요. 불안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적개심이 올라오면서도 은근히 그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을 시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물론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악인을 향한 불평이 있고 악인에 대한 은밀한 시기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마치 명의사와 같이 악을 상대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마음의 혀를 딱 잡아줍니다. 악인을 향한 불평, 은밀한 시기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런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냐하면 악의 운명, 그들의 운명은 풀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속히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적인 빠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곧 닥칠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속히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련히. 가끔 도로는 싱크홀 현상을 보이곤 하죠. 멀쩡한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훅 꺼지게 됩니다.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 속에서요, 집안이 침하되고 있죠. 얼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악인의 번영, 악인의 뻔뻔함,
악인의 그 수많은 자유들은 한편으로는 경건한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유혹하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나도 좀 뻔뻔해지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들은 일순간에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가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듯이 오늘 신선해 보이는 그들의 악행은 곧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이 하루아침에 패망할 것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불평하지 말고요. 잘 먹어야 된다. 먹을 걸 잘 먹어야 된다.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평하고 마음에 이렇게 시기가 있고 불편하면요. 식욕이 떨어지죠.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만 잘 먹어라.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성실을 먹어라. 상대가 악해지니까 나도 악해지자. 상대가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하자. 상대가 속상하게 하니까 나도 속상하게 하지. 불법으로 흥해? 나도 못할 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대응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억지로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의지에서 그렇게 해보라. 여호와는 성실하니 그의 존재를 먹거리로 삼고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는 것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절, 5절, 6절에 말합니다. 4절 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행악자 때문에 불평이 올라오겠지만 여호와 때문에는 기쁨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 아십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그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행악자 때문에 내 길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와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은 무익하다. 당장은 손해보고 억울하고 늦어 보이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여호와의 길 위로 행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루는 것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로움이 빛처럼 나타내고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냅니다. 당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 때, 손주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의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러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인은요, 지혜 가운데 얻은 결론을 이제 다시 반복해 줍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은 말이죠. 잠잠해라. 다른 말로 하면 참으라.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지난 주일 어간에 제가 가장 묵상하게 된 것이 바로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주일의 본문도 기다림이었죠. 일정한 분량의 기다림의 시간표가 우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병을 가득 채우면 이제 뚜껑 닫고 완결된 상품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엎드려도 떨어뜨려도 뒤집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병이 다 채워지기 전에 못내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불평하여 병을 흔들고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죠. 다시 원점으로. 얼마나 많이 쏟아서 다시 원점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뚜껑이 닫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너무 규정하려 들지도 말고요. 너무 파악하려 들지도 말고 왜 이래야 되지? 너무 왜라고 질문하지도 말고 악을 냅다 피하지도 말고 힘든 것은 힘든 대로 불안정한 것은 불안한 대로 곁에 두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라는 말은 뭘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라.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를 출산하기까지 얼마나 험난하고 불안정했습니까?
그 결론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가 구속의 주로 선포되기까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불평이죠. 불평. 자기 길이 형통하며, 몇 절입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7절이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을 다독여야 됩니다. 노를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8절에 또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불평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은 잠깐은 크게 보이고 엄청난 기세로 일하는 것 같지만 착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일본 얘기하면 일본이 대동아 공영하고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진주만을 공격할 때 굉장해 보였죠. 그러나 죽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발광. 그 앞에 두 글자 있죠. 지읒, 리을 이런 거. 죽기 전에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 막 커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일순간 부가 증대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정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고 허무가 있고 공허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시편의 하이라이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9절 하반절.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뜻밖의 부동산 재테크 비법이 공개되는 것인가요? 누가 땅 주인이 됩니까? 누구죠? 누가 땅의 소유자가 되고 누가 궁극의 지주가 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악인은 없어지고 자세히 살펴도 없겠지만 누구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달리 말하면요 11절에요 온유한 자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누가 진짜 누리는 자고 누가 진짜 주인이고 누가 진짜 통치자고 누가 진짜 키맨이냐? 온유한 자들이에요.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우스 푸어 이야기 아시죠? 실효에 따라서 욕심에 끌려 많은 빚을 내어 집을 사는 일이죠. 오늘 시대와 여건이기 때문에 꼭 개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세계의 문제 혹은 사회의 문제에 내몰려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도시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일평생 노예처럼 살면서 갚아가도 그래도 자기 명예의 한 뼘 땅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표들 속에서라도 온유를 배워야,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을 배워야 진짜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것이 다 남에게 간다. 일평생 고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전전긍긍 살다가 하나 누리지 못하고 정말 종말을 맞게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화평을 얻는 자들은요, 진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고 기다리는 자들, 여호와를 믿고 온유의 훈련을 받은 자들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재테크의 달인이 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한 장로님이요, 우리 다 같이 이게 특세 같은 거 기도하면 한 장로님이 시끌벅적하게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요, 이제 딱 끝날 때쯤 돼서 차가 거기서도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차 운행 시간 딱 되면요, 막 기도하다가 일순간에 조용해지고 다 차 타러 가는 이제 해외 교회 모습이죠. 그런데 그분이 딱 남아서요, 딱 조용해지는 순간에 조용해지잖아요. 딱 20편을 혼자서 이 앞에서요, 또박또박 암송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날에는 팔복을 외우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딱 끝날 때 제가요 정말 잊지 못하면 그 광경을요. 그분 장로님 인생 험악하게 사셨어요.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요, 그 기도를 끝내고 이 시편을 암송하는 그의 목소리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에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악자들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이 달관한 자로서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여호와를 소망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시적인 것들 또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불평하게 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상급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악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여호와를 소망하고 참고 잠잠하며 기다림으로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이와 같이 온유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 이 땅을 차지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요. 12월에 한 달 우리 하늘꿈교회 여러 진행과 행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병약 환자도 우리 코로나도 우리 권사님 구체원 권사님 코로나 걸리셨는데요. 잘 안 나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또 속히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타 우리 몸이 연약한 지체들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